네, 벌써 신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세운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작심 3일을 넘어서 3주째 거의 돼가고 있는데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올해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은 그러한 일들을 꼭 이루시고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뭘까 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명,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되게 친숙한 단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소명이란 단어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번역본을 통틀어서 이 개역개정본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명은 이제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의미인데요. 소명이란 단어로 찾으면 많이 없지만은 이제 부르심 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한 가르침도 아마 그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명 의식은 저희가 말 그대로 부르심,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더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된 것은 이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더 익숙하게 많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직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봉사하는 곳 어디서든지 소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을 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저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사회적인 인정이나 뭐 명예 또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그 한 구절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간단하게 디모데후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현재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잘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끝까지 담대하게 그런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고 또 그러한 일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소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다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이제 통해서 썼지만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네,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소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명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지,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보시면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님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네, 방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뜻을 위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러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실까요?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네, 잊고 사시는 건지 아니면 소원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소원이 많았습니다. 저는 좀 큰 소원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전 인류의 구원이던가 아니면은 세계의 평화, 좀 그러한 꿈을 초등학생 때까지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소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좀 소소한 행복들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이 더 가고 또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이렇게 어디서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소원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 행동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고 싶지 않은 일, 뭐 소원이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은, 저희가 그러함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소원으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지만은 또한 함께하는 저희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네, 질문하는 건 아닌데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계신 소원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말씀은 여기서 곤란해서 이제 말씀 못 하시겠지만은, 가족이 구원받는 일, 또는 주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일, 또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일, 네,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혹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소명을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명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종종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잊고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 저희가 모든 하는 일들에 이러한 이렇게 수명이라는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한 10년 정도는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을 왜 가져야 하는지 좀 필요성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지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뭐 하루 사이에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뭐 10년, 길게는 뭐 2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일이 많을 텐데 이럴 때 뭐 지금 당장만 생각해봐도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한다 했을 때 뭐 기쁨도 되겠지만은 걱정과 불안함도 같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선택하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러한 일들만 저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맡기신 일을 하는지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선택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자신이 이런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자신의 그런 희생이 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또 설령 내가 이런 희생,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쁨으로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마음이 지쳤을 때, 다섯 번째는 삶에 의욕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소명 의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은 삶의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저희가 마음에 힘을 얻고 또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지 않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할 때 기쁨은커녕 오히려 더 불만과 불평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소원으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다음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저희가 혼자 힘으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도 저희 힘 주시는 일을 또 생각하고 또 의지하면은 주님과 정말 끝까지 함께 이 일을 맡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입니다. 예시로 저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천대받는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그냥 단순히 낚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이제 기반을 닿게 해주시고 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키워내셨고 또 여기 말씀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오히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오히려 그걸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런 자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저희는 완전하지 않은 자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제가 부족한 자이고 또 연약한 자이고 또 완전하지 않은 자임을 생각해 보는데 오히려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부족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함께 일을 할 때 기쁨을 누리시는 걸 텐데 나 혼자서 이미 다 해버리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자를 또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라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나 이제 좀 묵상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른 맡기신 일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지금 단기 선교를 현재 나가 있는데 그러한 일도 저희가 모두가 하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들, 그러한 물질들을 또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 제가 가는 팀의 이렇게 짐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은 무거울지언정 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이러한 재정적인 이제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또 필리핀에 간 또 인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청년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기까지 그러한 양육하는 가정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일꾼들을 과연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나가 계신 또 귀여운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들 또한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시는 또 배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렇게 마음 편히 이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맡은 바를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다 같이 일을 할 때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고 어떻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추시고 그런 낮은 자세로 부르심에 임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낮추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난 속에서 소명을 가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명이 있던 말씀의 좀 뒷절인데요. 한번 같이 다른 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누명을 쓰고 또 임했음에도 그러한 자신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믿는 자인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또 그가 제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사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누군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시킨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사장님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말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상황,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끄러움에 있었던 좀 경험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랑 친구들은 이제 점심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족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는 인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이제 10명에서 같이 밥을 항상 먹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식전 기도를 하는 것이 괜히 좀 뭔가 부끄럽고 뭔가 관심 받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소극적으로 했던,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그런 좀 기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순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그러한 구원의 또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임하였다면은 친구들이 제가 하는 행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을 할 때 부끄러움으로 또 임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 지금 말씀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절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받음에도 그런 것이 너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순명을 가질 것인데, 네,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또 그 피로 저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난 속에서도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시고 저희 또한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부르심에 대한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희가 죽기까지 항상 해야지만은 저희가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평생 할 일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간 섬겨온 사람이 뭐 이제 자신이 일을 다 했고 이제 체력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뭐 힘들어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그분이 또 최선을 다한 것을 또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정말 열심히 했으나 정말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저는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내가 못하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하고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뜻을 또 하고자 하는 또 변하는 용기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현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현재 이렇게 교회에서도 성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같은 피조물인 저로서도 이렇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정말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기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이 그런 자신의 맡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또 여기 계신 또 성도님들이 있기에 또 다 한 분 한 분 자신의 맡은 일을 하고 계시기에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소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명이란 단어의 한자어 풀이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일부분, 우리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면서 올 한 해 또 가지고 계신 또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은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